우리 여러분, 전 세계를 지구촌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옛날 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비행기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한 동네처럼 가까워진 게 벌써 오래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시골 가 계시지만, 저 유럽 쪽에 가 계시지만 수시로 통화도 가능하고, 지금 유튜브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거기서 인터넷만 되면 실시간 지금 같이 또 시간대가 모르겠어요. 거기는 새벽인지 모르겠지만 실시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고 말할 것이 손색이 없을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그게 우리와 지구의 반대편이다, 딴 세상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의 21%를 차지하고 있대요. 우크라이나가 전쟁 터졌을 때가 밀 수출할 힘을 그 시기였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밀 수출 전 세계 1위니까 수출 안 하죠. 인도도 수출 안 하죠. 자국을 위해서. 이러니까 밀값 올라가, 기름값 폭등해. 이러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으니까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일이 다른 일이 아닌 결국 우리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삶의 환경과 구조적으로만 전 세계가 지구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실제로 한 가족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실제로 전 세계 사람이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교회에 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회가 좋아야 하고 현수막 오른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면 뭐가 몸이고 뭐가 신부고 이렇게 쭉 나오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나눴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는요, 신랑의 사랑과 다시 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확신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바로 교회의 새로운 모습으로, 세 번째 모습으로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아멘. 여기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건속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건속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교회가 커다란 가족과 같다, 직접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가족 온 성도 함께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요 앞에 이제 앉혀놨는데, 애들이 원래 이래요. 집중을 못하고 흔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뒤에서 우리 어르신이 집중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자, 우리 예지도 이쪽으로 집중하고 보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지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럼 그 아버지 위에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위에가 누구예요? 자, 우리 요셉, 할아버지 위에가 누구예요? 증조부. 증조부 위에가 고조부. 고조부 위에가 고조부. 목사님도 모르겠다. 5대, 4대가 되나요? 5대가 되나요? 5조선. 5대 이렇게 하겠죠. 6대, 7대 이런 식으로 이제 데려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제일 위에 누가 있을까요? 제일 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그에게서 나왔다 하는 뜻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그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모든 만물, 모든 인간을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인데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뭐라고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에부터 한 혈통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존재하게 하셨고, 또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셨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경계를 정해놨고, 그들의 또 삶의 기한도 정해놨고, 나라의 흥망성쇠 시기도 그분이 다 주관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거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살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독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이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고아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 상태를 넘어서 우리 온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꽃병에 꽂힌 꽃, 꽃다발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꽃다발이 어떻습니까? 꽃병에 꽂힌 꽃이 잠시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죽은 거예요. 뿌리로부터 뽑혔으니까, 잘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난 인생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죠. 영적인 고아 상태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류가 처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되었던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자격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비유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탕자가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이 풍족하고 너무 좋은데 자기가 스스로 그 아버지로부터 박차고 나간 거예요. 바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한 것처럼 나도 아버지 집에 좀 독립을 하고 싶자고 떠났던 거죠. 떠나서 어떻습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거지꼴이 되어지고, 먹지 못하는 그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기아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다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내 모든 것을 용납하고 다 수용하고 받고 다시 그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종처럼 이제 생각해 주십시오. 종이 한 사람으로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러지 않죠. 돌아오자 잔치 벌이고 다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이렇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탕자가 탕자가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여기 밖에 불려기에 감당치 못하게 종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종으로 여겨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무슨 종이냐? 오늘 말씀이죠.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가보면 4장 6절 7절에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 상속받을 거 다 가지고 다 떠났지만 다 허락했지만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아들로 주고 남은 다시 유산을 또 물려주실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갈라디아 4장 7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유업받을 자로 상속자로 그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이을 수 있는 후사로 받아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기업의 유업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있는 거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 요셉 박수 3번 시작. 집중. 하윤이도 집중. 여기 보고. 저기 누가 승원이냐? 승원이하고 하윤이하고 자리 좀 바꿔봐. 미안하지만 승원이가 가서 하윤이가 앞으로 오세요. 네, 오빠가 뒤로 가고 유치부 친구 앞으로 앉으세요. 네, 옆에 언니 머리 만지지 말고 또 집중들. 자, 제가 이러다 보니까 원고를 놓쳐요. 네, 영접 중요한 영접이에요.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탕자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교회는 다니시지만 누구 따라서 교회의 마당은 밟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 고아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그 기업이 그 유업을 우리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 후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 가족인 교회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촌수와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한 가족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혈액형 무슨 형이 있어요? A형, B형, AP형, 또 뭐가 있어요? O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은 그 혈액형이 아니라고요. A형, B형, O형, AB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런 J형이다 이렇게 지저스 해가지고 J형이래. J형. 육신의 피의 형은 있지만 우리의 모든 영적인 혈액형은 J형인 거예요. J형. 무슨 형이라고요? 네, J형.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피부색도 상관없고 언어도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제2형으로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어진 거죠. 제가 이제 또 섬기고 있는 선교단체가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선교단체인데 어린이 전도협회가 전 세계 국가로 등록된 나라 가운데 몰디브와 북한만 빼고 전 세계 다 어린이 전도협회가 다 있어요. 그런 가장 큰 선교단체인데 저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회라든지 국제 대회를 하면 각색의 피부의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데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린이 전도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모였을 때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한 가족의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 또 교회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직분이 없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처음에 오면 성도라고도 부르지만 또 조금 형제님, 여자는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친절한 호칭이라서 형제 자매가 아닌 거예요. 뭐가 전제된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온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이방인이나 외국인처럼 대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한 권속이다. 하늘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가족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친절한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는 자기 자녀를 버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사야 49장 15절부터 시작. 여인이 어찌 그것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고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 이렇게 하겠는데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잊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문신처럼 새겨놓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스티븐 룽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42년에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7살 때 자기 부모님이 버렸어. 그러니까 이 룽구는 과원 아니면 이모의 집 닭장, 이모의 집이라고 이모의 집에 갔더니 이모가 닭장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학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룽구는 불황자가 된 거예요. 불황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검은 그림자라고 하는 갱단을 조직해가지고 폭력과 여러 가지 이탈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사회를 향한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거에 대한 분노 이런 것 때문에 폭력과 테러를 일삼다가 그 분노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기독교를 향하여 더욱 강하게 되었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진정한 사랑이 있냐?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는데 나를 또 이모라고 해도 난 용납도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가 기독교를 향한 분노를 쏟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어느 날 1962년 어느 날 주일날 밤에 기독교 단체가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폭탄을 투하하려고 폭탄을 들고 그 기독교 집회에 들어간 거예요. 폭탄 투하 5분 전 폭탄 투하하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깽단이니까 이제 기독교 집단 폭탄을 투하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이사야 49장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귀에 들린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았는데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가슴을 울리고 오히려 거기서 폭탄이 터지지 않고 이 스티븐 룽구의 영혼이 폭발한 거죠. 왜? 거기에 큰 충격을 받고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계시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냐고. 그때 마음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너를 함께 한다. 그는 늘 외로운 밤을 지냈는데 그날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영접함으로 정말 한 번도 지금까지 외로웠지만 그날에 정말 한 번도 외롭지 않은 다시 외롭지 않은 그런 밤을 최초로 보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후 그 사람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싶어서 글을 배우고 또 실패한 가정에서 자란 그가 올바른 결혼 전문 사역자가 되고 아프리카를 파괴하던 자에서 복음으로 아프리카를 새롭게 세우는 선교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가 정말 하늘아버지가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돌보시는 그것을 깨닫고 했을 때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육신 아버지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이러한 양식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넉넉히 주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4장에 가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서로 물건을 통용한 거죠. 부자들이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내어놓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가족 공동체로, 영적 가족 공동체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죠. 이 일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칭찬받고 교회가 더 부흥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정말 아름다운 영적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죠. 이 말씀이, 이거는 보면 이 밭을 팔고 집을 내놓은 사람들이 누가 옆구리를 찌르고 억지로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기쁨과 감동 자발적으로 그렇게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어머나 너무나 좋은 말씀이네, 우리가 이제 하늘 가족이라고 하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우리 가족이라며 좀 돈 좀 줘봐, 뭐 좀 내놔,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죠.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이게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서로 약함을 봤을 때 서로 흘러보내고 이러는 것들이지,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내 나라 왜 안 주냐, 이거 가족이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은 조금 곤란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 나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정력에 심한 기근이 있을 때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어땠다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 헌금을 보내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는 유대인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라고요. 같은 종족이 아니에요. 그래, 같은 종족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유대인들이 가난하고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니까 구제헌금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가족의 공동의식을 가지니까 민족을 뛰어넘어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오히려 유대인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뿐인가요? 또 교회 한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가족의 가운데 아버지 또 영적인 지도자인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파송된 선교사, 또 약한 지체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제목들을 나의 일인 것처럼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진정 영적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 가족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가보면 우리가 에베소 2장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건속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또 하나님의 가족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 요셉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육신의 어머니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의 자매냐,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것은 육신의 엄마가 형제 자매를 몰라보고 내외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따로 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누가복음 8장 21절에 가면 동일한 상황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누가복음 8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가치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와 같은 가족이 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족인데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싸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뭐 성격은 다를 수 있어요. 성격 다른 거로 싸울 것은 아니죠. 뭐 다르면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다르고 또 같은 뭐 아이들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의 가치관이라든지 우리가 집안에 나가야 될 가치, 이런 사상이 다르면 너무 힘든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사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해요. 아니, 다른 표현은 4번이기도 하죠. 마음 같이하라, 같은 사랑 가져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 말이야.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이렇게 같은 가치관, 같은 사상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가치관, 어떤 사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몇 번도? 단 한 번도 자신의 뜻을 주장하신 적이 없어요. 자신의 계획을 나타내신 적이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셨고 그걸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같은 사상, 같은 가치관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뭐라고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고린도서 10장에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그리스도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가져야 할 같은 가치관, 같은 사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런 것으로 같은 뜻을, 같은 마음을 모으고, 또 교회는 우리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문동진 목사님과 같은 비전,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한 가족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또 다른 가족의 모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을게요. 자, 우리 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앞에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요셉하고 다니엘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 다니엘. 사무엘 가운데 글씨 읽을 수 있는 친구들 읽어봐요. 다니엘이 큰지 요셉이 큰지. 자, 다 같이 다시 같이 시작. 아멘. 저기 다니엘은 뭐 이렇게 들리는데 요셉은 또렷또렷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요셉 담당한다고 제가 다 교육 전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다니엘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들리게 이렇게 들렸어요.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대요.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문 두드리니까
문 좀 열어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한이야 누구에게 준 말이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믿는 사람, 믿는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내가 문 밖에서도 또 두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뭔 얘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거죠. 쫓아내고 문 걸어 잠근 거예요. 그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들어오지도 못해. 예, 그래서 뭐 실제 그런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좀 가난하다고 이랬다고 교회가 박대하고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와가지고 그한테 얘기했다. 야, 너도 못 돌아갔니? 나도 못 돌아갔다. 주님이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 개인의 심령, 또 우리 새누리의 영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을 진정 영접하는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그 영접과 다른 거예요. 여기서 볼지어다 내가 지금 네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게 정말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면서도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그분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쫓아내고 세상의 가치관, 또 내 욕심, 내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뭐라고요?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역설적으로 주님을 나의 가족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가족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정욕대로 탐심대로 행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내쫓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우리 주님 가족 되기를 포기한 무지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이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 자매를 보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구성원에는 성경 요한 1세에 가보니까 성숙한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고요, 왕성한 성장을 보이는 청년, 그리고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여요. 미성숙한 우리 친구들이 조금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떠들고 장난치고 딴짓하고 우리의 좀 눈에 거슬 이렇게 실제적인 나이로 이렇게 미성숙한 어린이들도 있고, 우리 왕성한 청년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성숙한 우리 아버지 같은 우리 장년 세대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뿐만 아니라 나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이가 많더라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도 있고, 이제 한창 불붙은 청년 같은 신앙도 있고, 이제는 성숙한 아버지 같은 그런 신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모든 가족이라면 그런 모든 세대가 연령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름과 약함과 부족함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주며 그렇게 서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 진정한 하늘 가족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잘 참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난리치는데. 근데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분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서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아들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머리 대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정결한 삶으로 기다리는 신부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회의 본질을 잘 회복하여서 우리 새누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